오늘 막강 엔터. 예, 아주 그 막강 엔터. 아마 나중에 우리 사우스베이 교회하고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아마 굉장한 앙상블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우스베이 교회도 이 정도입니다. 예, 자화자찬인데 자화자찬은 뭐 한국을 좋아하는 예, 아마 앞으로도 더 좋은 아름다운 그런 그 예배, 아름다운 관계, 찬양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오늘 말씀은 시므온의 찬양이에요.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우스베이 교회에서 먼저는 사가랴라는 제사장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시므온의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찬양을 했던 이 세 가지 노래는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첫째 그 사가랴의 찬양은 제사장이지만은 그 당시에 제도적인 그런 그 제사장들이 누려하는 특권 혹은 뭐 이 직제에 의한 특권 이런 것을 다 놓은 사람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굉장히 하이 클래스, 그 계급으로 따지면 최고로 높은 계급에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리는 그 계급적인 특성이나 계급적인 권리를 전혀 주장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한 것이죠. 또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리아의 노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이 젊은 여자, 뭐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20살도 안 됐을 거예요. 네. 정말 철없는 젊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나는 뭐 귀하다든지 나는 뭐 그야말로 뭐 배운 집 혹은 있는 집 또 귀족집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비천한 여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가장 낮은 신분의 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을 했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예언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전해 들은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하죠. 그야말로 처녀가 애를 낳았다.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율법으로 어기는 일이고 모든 어디에 가서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이나 이야기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은총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마리아의 노래가 있었고, 오늘 이 시므온의 이 노래는 우리가 읽어서 아는 바와 같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여기도 지금 시므온과 같으신 분 많이 계세요. 시므온의 연세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므온과 같이 나오는 예언자, 선지자 안나는 84세라는 거죠. 84세 넘으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예, 우리 박기도 선생님도 계시고 등등력 많이 계세요. 뭐 우리가 다 상당 기간 평생을 살았지만은 84세 정도 되셨다라고 하면은 웬만한 거는 다 압니다. 이걸 뭐 연구를 해서 공부를 해서 뭐 학위를 받아서 아는 게 아니고 그 삶의 연륜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연륜이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신학적인 지식을 습득을 하고 공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동안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혹은 그 신앙의 격조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존중되어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또 안나라고 하는 84세가 되신 이 할머니, 이 할머니들은 그야말로 그냥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은 연세 드신 분들을 굉장히 비하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이분들은 평소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지금 누가복음은 후대에 믿는 자들에게 지금 전하는 겁니다. 이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나타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한 제사장, 그리고 가장 낮은 신분 비천한 여인이라고 스스로 말한 마리아,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 연세 많이 드신 것으로 모든 사람을 다 제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말씀하시면 뭐 젊은 사람들은 그냥 그 앞에 그야말로 입 닫고 그냥 듣기만 해야 되는 건데, 이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이 연세 많으신 이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평생 주의 영광을 나는 봐야 되겠다. 아니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다른 그 이스라엘은 주의 영광이 없었나?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없었냐? 제사장이 왜 없어요? 제사장이 번듯하게들 우글우글 성전에 가면 많이 있었어요. 성전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은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한 종교적인 외형적인 것은 다 사람들이 돈 들여 노력 들여 성전 세워놓고 유대교라고 하는 이 체제를 완벽하게 갖추어 놓았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영광은, 유대의 구원은 바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제도, 제사라고 하는 이 예배 형식, 제사 형식,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전을 해왔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시몬과 안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84년 동안 그 제사를 드려왔고 유대교의 율례를 따라왔고 율법을 공부해왔고 율법을 설파해왔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노인네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 전에 난 안 죽겠다, 난 죽지 않겠다라고 아예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결단을 후대에 전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복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교회가 없습니까? 무수하게 많아요. 교회당이 없습니까? 교회가 무수하게 많아요. 많은 그 외형적인 교회당, 교회 무슨 뭐 교단, 직제, 뭐 교회 헌법, 모든 거 다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여기에 모인 사우스웨이 강동교회나 한양교회 이분들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라고 우리의 신령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가 주의 영광을 봐야 되겠다라고 무단히 애쓰고 정말 싸우듯이 투쟁을 하고 우리의 신앙을 이 세상에 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양교회
우리 박경희 집사님은 안나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약하신 분들이에요. 연세 다 우리 박경희 집사님 80. 네. 너무 이렇습니다. 우리 박경희 집사님은 아직 아니시죠? 70 중반에 아주 처녀 같은 그런 분인데 이 투팍스 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시몬과 안나의 신앙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 교회가 없었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없었나? PCUSA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 가장 든든하고 가장 오래된 교단에 속해 있는 분들이에요. 그 교단에 법이 없어요. PCUSA의 그 헌법이 얼마나 완고하고 견고하고 누구도 깰 수 없는 그러한 그 법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기던 한양교회가 문을 닫는다, 크로스된다 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그 문제를 대하면서 이건 아니다. 이럴 수는 없다. 내가 반드시 교회를 다시 되찾고 교회를 다시 오픈을 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올바로 서는 것을 내가 봐야 주겠다. 이건 지금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지금 임시 예배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사우스베이 교회가 그 신앙의 마음가짐에 함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성탄절 예배, 합동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시몬과 안나와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앙에 저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신앙을 저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없는 존재와 같이 생각될 수 있어요. 연세 많으신 80 넘으신 분들이 뭘 하겠어요? 그야말로 교회 모든 일을 하려면 목사가 일을 하지 무슨 집사가 무슨 이런저런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시몬과 여선지 여예언자 안나라고 했지만 예언자는 유대 교회에서 라이센스를 받은 그런 직제가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스스로가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을 예언자는 공식적인 그러한 직제 명칭이 아니에요. 공식적인 제사장들이 볼 때에 안나라고 하는 이 예언자 여선지자를 볼 때는 그야말로 사이비로 보죠. 우리가 언제 너를 예언자로 임명을 했느냐, 안수받았느냐, 라이센스 받았냐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복음 신약 성서는 누가 이 저자는 그 시몬과 여예언자 안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했다. 그 뜻을 어디에서 발견을 하느냐? 이 시몬과 안나는 가장 보잘것없는 아기에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니까 다 굉장히 이렇게 높여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으면 굉장히 이렇게 높이 평가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교 체제나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은 이거는 진짜 웃기는 얘기예요. 가장 가난한,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임신이 돼가지고 태어난 아기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 내가 죽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신앙 안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시는
보내진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성탄은 그렇게 요즘같이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참 비참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욕과 탄압과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것이다. 교회 뺏기고 전전긍긍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혹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처참한 이 교회의 모습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한양 장로교회와 사우스베이 장로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올해 성탄의 축복이 한양교회와 사우스베이 장로교회에 넘치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몬과 안나의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인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